황영지 선거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외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를 두고 살았다 혹은 죽어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사대교회에 대한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교회가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교회를 보고 살아있는 교회로 보고 또 어떤 교회를 죽어있는 교회로 보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는 것은 사대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외부 평가를 뜻합니다.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평가와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편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외부에서 교회를 보고 살아있다는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외부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왕성한 활동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열심을 낸다든가 예배가 뭔가 다르다거나 혹은 설교가 다르다거나 사회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인 간의 친교가 뜨겁다거나 이런 왕성한 활동이 있을 때 그것을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다는 것은 교회에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언급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하는 것으로 생명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지 기도나 예배나 목사의 능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교회를 두고 살았다 죽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오직 예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곧 죄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어 있다는 것이 세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의 삭시 무엇이며 이 세상이 죄에 갇혀 있음을 알지 못하는 소경의 안목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의 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살았다 죽었다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만약 왕성한 신앙의 활동이 신자가 살아있다는 증표라고 한다면 몸이 약하거나 병중에 있는 신자나 아니면 가난하거나 능력이 없는 신자는 살았다는 평가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적인 시각에서의 살았다는 평가는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사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죽었다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대교회에 많은 행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행위. 그러니까 왕성한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리 많은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얼마나 해야 온전한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온전한 것은 완전한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대교회의 행위가 뭔가 부족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어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그 행위로 우리는 온전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조 용서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의 은혜 안에 있는 상태가 온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온전해졌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많은 행위가 있었지만 회개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회개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알지 못했고 십자가의 은혜 또한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대교회의 모든 행위는 죽은 자의 행위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죽었다는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는 외적인 부흥과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교회의 살아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을 두고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요즘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평가보다 세상의 평가에 더 마음을 둔다는 것은 교회가 이미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에서의 영광과 이름을 취하고자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온전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에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자 집중하는 것은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자신의 눈에 비춰지는 대로 세상 윤리와 도덕적인 시각에서 교회를 칭찬하기도 할 것이고 비난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살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가 증거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참된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살아있는 것으로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의 은혜는 어떤 교회든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 용서의 은혜 아래 교회가 있다면, 용서의 은혜 안에 교회가 살아간다면 그 은혜가 부요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교회의 형편과 어떤 시설,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는 부요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볼 때 큰 건물, 많은 사람들, 많은 재정들, 그게 부요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교회의 부요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그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세상의 그 작고 크다는 평가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온전함의 참된 모습일 것이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이기는 사람입니까? 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까? 무사한 일주의, 평안과 안정에 빠져드는 것, 물질의 부요에 젖어서 영적인 허기짐을 무시하는 세상 정신과 싸워서 이기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어느 누가 보아도 누구의 이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생명책에 기록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 누구냐 물으시면 천사들이 이 사람 누구냐 묻거든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 안다. 내가 이 사람 보증한다. 이 사람 죄 용서 받은 사람이다. 시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보증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라. 주 안에서 살아있는 성도란 세상의 안정이 성도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정될수록 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요로울수록 영적인 허기를 더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성해도
그것이 영적 허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육신에 젖어 사는 것이 더 쉽고 더 편하지만 그것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충성이 우리의 살아있음의 표시고 영적 배부름을 추구하는 삶이 살아있음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음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살아있음의 증거가 매일매일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답게, 살아있는 사람답게 생명의 증거가 넘쳐나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는 그러한 연약함에 빠져 있음을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 승리의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적인 탐심과 욕망과 게으름과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영원히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타락한 세상 물론 타락한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잘 담당하는 서구금 같은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에 복을 내려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경외하는 모델과 같은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환경이 선거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 땅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꾼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면서 오직 그의 나라만 구하고 소원하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품고 주일 앞에 1,000번 영금 드리는 임상훈 전년 또 이성수 권사님의 안절 질량님의 손길을 회명하시며 특별 새벽기도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박홍승 목사, 황경숙 집사, 임준영 청년, 조고익 집사, 황경순 권사, 이춘하 집사님, 최행규 집사님, 조신자 전도사님, 또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만족해 하셔서 삶이 풍성하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일 맞은 사랑 14구역 이상철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앞길을 열어가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함으로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쁨 19형 양빈숙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말씀의 등대로 밝히 비춰주는 삶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생활 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9구역 김은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가족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은혜 9구역 문경주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건한 믿음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가족들을 전도해서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인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또한 작고 세밀한 것까지 살펴주셔서 죄를 대적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